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 속건제사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속건제사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보아도 설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나누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게 설교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재요약해서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좀 쉽게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혹시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서 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음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제사가 첫 번째가 뭐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험을 칠 걸 그랬습니다.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20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다섯 가지를 이제 다 배우게 될 텐데, 이 속건제라고 할 때에 주부에 보시면 영어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제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죄의 상태에서 속건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속건 제사를 바라보았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문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죄의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배상입니다. 배상.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릴 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은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 보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제사를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도 다르게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아니한데 속건 제사만이 반드시 배상의 보상의 개념을 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해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배상의 부분 빼고는 이 두 제사가 흡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속건 제사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이미지가, 첫 번째는 유죄,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되 배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죄의 제사 혹은 배상의 제사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을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일반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17절부터 19절인데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허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라고 시작하면서 2절과 3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던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면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15절에 범죄하였으면 17절에 부지 중에 범하여도 6장 2절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나오는 이 범죄 혹은 또 범하여서 또 범죄 이 단어들이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15절과 6장 2절에 쓰였던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마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단어는 아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샴. 아샴의 뜻은 죄책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책감입니다. 자, 누군가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말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하는 순간에 그 표정이 좀 어두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럼 마음이 좀 이렇게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 나는 농으로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실수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그런 경우를 두고 샴이라고 합니다. 죄책감, 부담스러움, 그것을 뜻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죠. 마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그 이름을 만호로 여긴다거나 할 때 마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지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마알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규정 짓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소에 있는 물건을 만졌다고 해서 마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마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렇게 하는 행위도 마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범죄입니다. 마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원들끼리 이런 식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마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이것은 믿음에 대한 배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성에 44번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속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마알에 해당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으로 등극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라를 정말 잘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통치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 행위를 자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한 범죄를 마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를 알고 계시죠. 아간이 여리고 전투 때에 노획물들을 감추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헤렘이랍니다.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전멸시켜야 됩니다. 다 죽이거나 불태우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간이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취했습니다. 그것이 마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죠.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알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공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므낫세라는 왕의 그 악행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마알이라고 하는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그 공동체에 너무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속건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함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던 진노를 거두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 마알이라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아샴이나 마알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20%를 더 추가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상했다는 것이죠.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의 것을 소를 황소 한 마리를 상하게 했으면 황소와 또 나머지 20%의 재물이나 그에 해당되는 것을 줌으로써 속건을 받으라는 것이죠. 배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관계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속건제 제사 앞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방법. 물론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잡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하면서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자, 하나님이 배상하신 겁니다. 보상하신 것이죠.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헤프가 이런 얘기했죠.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도. 제자 훈련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도가 있습니다. 이 제자도를 훼손시키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 때 오늘 그 제자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보네프가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값비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오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관계가 그냥 일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건제가 오늘날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용서의 남용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 밀양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죠? 또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을 때에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사에 참배했던 목사들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비분간개할 일이지 않습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는데 네가 왜 나를 공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배상의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속죄죄까지 나와서 끝났으면은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은 속건죄의 개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속건죄는 유죄의 제사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해서 배상의 제사입니다.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사에 참배한 것에 대한 보상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있어야 되고 추가하여 20%가 더 추가되어 보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거짓입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속건제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용서에 대한 잘못된 남용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말고. 너무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의 대가로 배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너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값싸게 흐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싸게 용서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의 요구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에는 용서를 비는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 120%의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벌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의 진정성이 상호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혹 누군가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순대국밥이라도 나누면서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 없이 맨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크니까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20%의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새치 입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의 모습, 보상의 모습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때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보상을 합니다. 사람한테 할 때는 먼저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을 기억하십니까?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로 뛰어가서 그것을 먼저 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할 때는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먼저 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고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과 3절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상대편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속건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보상, 배상 없이 하나님 용서하셨지 뭐 넘어가 버리면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제의 개념 속에서 조금 나타납니다. 사실은 오늘 속죄제의 개념 속에서 이 공동체에 관계된 범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너무 많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지 않고 바로 속건제로 넘어온 것이죠. 오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속건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정신이 공동체 내에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건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속건제가 주는 두 번째 교훈 속에 나타납니다. 예배와 삶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고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속건 제사는 이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손의 바닥과 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이죠. 속건 제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일상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상을 엉망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것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적 개념의 거룩은 소극적이고 신약적 거룩의 개념은 적극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손정은 목사님이 여수 예양원에서 나방 환자를 돌보실 때 그들의 몸을 만졌죠. 심지어는 그 고름을 입으로 짜내서 뱉어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약의 개념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거룩을 잃어버려야 되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혈류증에 걸리던 여인이 거룩해졌죠. 이게 신약의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약의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과 예배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은 다 거룩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은 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있는 곳,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거룩한 것이고, 내가 일하는 가정도 거룩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에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속건제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또 하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배상의 행동으로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교훈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해봅시다. 끝나죠. 여기서 머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이 용서의 의미가 퇴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빌 줄도 모르고 용서를 할 줄도 모르고,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빌 때에 진짜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만큼 용서를 빌었는가? 상대방이 용서를 할 때 내가 진짜 용서를 해 주었는가? 속건제사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용서의 의미가 퇴락되고 말았습니다. 정당하게 용서를 빌었고 정당하게 용서를 해 주었는가? 배상이 다 빠져 있습니다. 배상의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관공서에서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당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용서가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속건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셨고 저 사람 용서 안 했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그것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결국에는 몰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의미가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를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용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영광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하면서 강화도에 살았던 종순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 부자가 자기 동네에 워낙 부자니까 자기 동네에서 이 사람의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에 큰 부담이 온 겁니다. 어느 하루는 예배 드리고 나서 온 교회 이제 마을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교회 전사님을 옆에 증인으로 세우고
이름을 다 부릅니다. 홍길동 나오십시오. 저한테 빌려간 빈 문서지요. 앞에 마당에 피어나왔던 모닥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서에 나오는 그 얘기. 그 죄를 빚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빚진 것을 우리 빚이 내가 누구의 빚을 용서해 준 탕감해 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남의 것을 삭개오는 취했죠. 4배를 갚습니다. 400%를 갚았습니다. 속건죄입니다. 진짜 용서를 빌었고 진짜 용서를 했습니다. 이 용서의 의미가 교회 속에 없어졌습니다. 겉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 종순이라는 부자가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그 까닭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진정성을 보았지 않습니다. 배상을 해준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다면 진정한 용서의 상호작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대상자가 가족입니다. 가족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회 성도들끼리. 용서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용서가 쉽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습니다. 그 값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네프가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절대로 값싸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단절과 모멸감이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포구청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영역이 이미 일상생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신앙적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의 삶은 그냥 나와 무관한, 신앙과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과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6장 2절 3절 보십시오. 물건 맡겼는데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 남의 이런 물건 죽고도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속건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답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죠. 아무런 대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값싸게 취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사용하고 너무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시면서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이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용서를 하고 진짜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다고요? 용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죠. 책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은 그 십자가가 나를 굴복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계모인 정도로 타락해버린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이 말씀 부담스럽죠. 부담되어야 되죠. 이 부담 속에서 다시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내고 살아내고 담아내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